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1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런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10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언제 더러워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씻지 않으면 몸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순수했던 사람이 때가 묻고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이 또는 저 사람의 신념이 더럽혀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이해인데요, 더러움에 대해서 색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메리 더글라스가 쓴 순수와 위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정의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신발 그 자체는 사실 더러운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신발이 식탁 위에 두면 더러운 것이 됩니다. 음식이요,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밥그릇을 벗어나서 침대에 떨어지거나 옷에 묻게 되면 우리가 더럽다라고 느끼고 표현을 하죠. 또 우리 입속에 있는 침도요, 우리 입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입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럽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한 존재나 대상이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표현될 때 그 공통적인 상태에는 있어야 할 제자리에서 벗어났을 때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재미있게도요,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이 지금 아담이 정말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시겠죠. 이 상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자신의 생각과 기준만으로 스스로 자신은 지금 수치스럽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단절하고 숨어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앞에서 왜 벗어나 있는 것이냐? 너는 왜 멋대로 너의 존재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 버린 것이냐? 성경은 인간이 본래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서 이탈할 때 인간의 존재와 존엄성은 오염되고 왜곡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을 벗어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제멋대로 판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멋대로의 판단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와 삶을 뒤엉키게 만드는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아담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마땅히 있어야 할 나의 앞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앞에 벗어나서 너의 존재와 삶의 멋대로 판단하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그 자리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는데요, 민수기라는 책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나쁜 선택 위에 또 나쁜 선택을 쌓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부터 나오는 이 바란 광야에서의 정탐 사건은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절정에 달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출애굽 이후에 바란 광야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대표자를 한 명씩 뽑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모든 정탐꾼들이 다녀온 후에 입을 모아서 그 땅에 대해서 호평을 하죠.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과 요새들이 너무 강대하고 컸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의 존재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수의 정탐꾼들은 그래서 그 땅에 가려는 이 계획 자체, 여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말은요, 보시면 온통 불확실한 추측과 주관적인 모호한 추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객관적인 팩트로만 따져보면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스스로 추측하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니 저들이 보기에도 그러할 것이다 일 뿐입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막막함이 만들어낸 지극히 주관적인 편향적인 판단에 불과했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이 정탐꾼들의 말에 동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참담한 말들을 터뜨리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으면 좋겠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은요, 지금 단순히 현상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 정도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죄악인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기 위해서 저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셋째가 생겨서 다시 이제 갓난아기 육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치 이런 기분입니다. 분명 나는 군대 전역을 했는데 이등병부터 어느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오랜만에 이제 갓난아기를 안으니까 이런 기분이었지 했는데 하루 만에 이런 기분이었지가 됐습니다. 정말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둘을 키워서 이제 그냥 능숙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또 서투르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씻기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있는 건지 물고문을 시키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서투른 제 모습을 보고 또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서툴러서 조금씩 서투르게 실수하는 거는 괜찮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저의 상황에서 이렇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에게 여보, 나 지금 너무 싫어. 모든 게 다 싫고 나 그냥 결혼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아빠는 지금 너무 불행하다. 너희가 없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마디 한마디가 재앙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끔찍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는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공공연한 한탄, 내가 자유민으로 살기보다 차라리 노예가 낫겠다라는 이 불평은요, 단순히 현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부름받은 고귀한 정체성과 그런 존엄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깎아내리는 거고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부정해버리는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수가 끝날 줄 모르고 계속돼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4장 후반부의 사건이 또 일어나죠.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확신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확신에, 자기 확신에 빠져버립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라는 자기 확신에 또 빠져버리죠. 그렇게 제멋대로 그 땅을 주시리라고 판단해 버리고 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움직입니다.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상황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결론까지 다다르는 과정은 동일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배제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만을 절대화해버린 것이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올라가지 말아라라고 말하지만요, 이스라엘은 들으려 하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중재를 무시하고 올라가서 또다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미드바르, 번역하면 광야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개념이지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독특한 특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 땅의 의미, 이 장소의 의미는 극단으로 갈라지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요, 어떤 이들에게 광야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장소, 회복의 장소, 새로움과 위로가 가득한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똑같은 장소가 좌절과 포기, 시험과 고통만이 가득한 장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철저히 후자의 장소로만 느껴지게 되었죠. 근데 본래 신앙이란,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도 닥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흔들릴 수 있죠. 그 순간에, 그렇지만 신앙이란 내가 느끼기엔 이렇지만, 또 내가 보기에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히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 그냥 철저히 배제해버립니다. 그들의 보고와 불평 속에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전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보기에 그러하니,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러하니, 그것이 악하니, 그것이 맞다, 계속해서 확신해버립니다. 그리하여 가야 할 때 멈추려 하고 멈춰야 할 때 가려 하는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에게 광야는 오로지 철저한 실패와 절망의 장소로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점차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크고 작은 개인의 광야, 또 공동체의 광야를 걸어왔고 또 여전히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걷고 있는 오늘의 이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까? 절망의 장소입니까? 회복과 새로움의 장소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실패와 낙담의 장소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광야는, 오늘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는 그저 절망과 낙담만이 가득한 장소인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나의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인해, 또 거대한 문제와 상황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은 이렇게 실패로 마무리되는구나, 나의 광야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14장의 마무리는요, 암울함과 절망이 가득하거든요.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이 이대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5장은요 전혀 다른 온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 새번역 성경으로 15장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 15장의 첫 시작을 보면요, 마치 14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해버립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여러분이 따로 떼어서 읽으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듯이 이 14장의 마지막과 15장의 시작을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요, 어렵지 않게 이 연결이 매우 어색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4장은 완전히 실패할 것 같은 모습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15장에 들어서니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곧 성취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서는 그 땅에서 너희는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며 각종 규례를 말씀하시죠. 처절한 절망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소망의 이야기로 전환되어 버리는 겁니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약이 아주 가득한 모순적인 기록일 수 있지만요,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그렇지만 이 민수기도요, 당대에 기록한 책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의 기록물입니다. 자신들의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며 지금과 같은 최종 형태로 기록한 책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14장과 15장의 어색해 보이는 이 배치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나타나고자 했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것 같은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14장처럼 말이죠. 광야가 그대로 절망의 장소로, 처절한 실패의 장소로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전환하고 어둠에 다시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담겨있는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평범해 보이는 한 구절이 14장의 절망의 사건과 15장의 소망의 사건의 커다란 간극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왜요? 인간이 실수한 것이고 인간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낸 것인데, 인간이 그렇게 단절을 만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에는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반역과 실패 이야기가 반복돼서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서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야기가 그렇고요, 20장 이후에 물 부족과 험한 길로 인한 여러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단절을 스스로가 초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오늘 15장과 같이 계속해서 뒤이어서 그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선포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에 반복되는 구조인데요, 그 모든 실패에서 은혜로 전환되는 상황마다 여지없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실수하고 잘못한 백성들이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은 어마어마한 반역과 실수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또다시 여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말씀하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여 벌 주시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결국은 상처투성이의 가슴으로 그 이스라엘의 전 존재를 끌어안으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도요, 내 눈으로 보기에 실패로 끝날 것 같은, 그저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 그 광야도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죄성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 앞을 벗어나서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나를 압도하는 문제들, 두려움과 막막함에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 시선과 내 관점에 갇혀버릴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라고 멋대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 열정과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섣부른 발걸음을 내딛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가 더욱더 소망 없고 어둡고 막막한 광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가오셔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광야도 결국에는 회복과 새로움의 광야로 바꾸어 가시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도 낙담의 걸음이 아닌 소망의 걸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성경을 보거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다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제 자녀들이 둘 다 이제 첫째, 둘째가 딸들이었다 보니까 마음이 여려서 그런 건지 원래 딸은 다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만 정색하고 이제 낮은 목소리로 지적하고 이제 혼을 내면 눈이 금세 빨개집니다. 둘째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바로 왕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혼내는 타이밍이 지나가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최근에 그 5살이 된 저희 둘째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시간에 아빠, 나는 안 혼나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 아빠는 나 싫어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혼난다고 또는 너가 혼난다고 나쁜 아이가 되는 게 아니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서 잘못한 행동을 할 때는 혼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빠가 이제 혼을 내는 게 너를 싫어해서 혼을 내는 게 절대 아니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혼내는 거야. 아빠는 여전히 너를 너무너무 변함없이 사랑해 라고 말하거든요. 스스로 저는 감동적인 멘트를 잘 해냈다라는 뿌듯함에 만족감에 빠져 있는데, 이 아이의 표정을 보면 전혀 못 알아먹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슬픔의 감정 속에 빠져서 아니야, 아빠는 나 싫어해, 나는 나쁜 아이야, 이 표정으로 이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에 계속해서 매몰되고 빠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과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뀝니다. 아빠는 날 싫어할 거야, 나는 맨날 혼나는 부족한 애야.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이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 구약의 그 기나긴 역사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굳이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과 죄악을 쌓고 그 죄악으로 인한 단절이 있고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그것이 결론으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심판의 선언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주어주십니다. 그런 패턴이 다양한 역사와 다양한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 기나긴 반복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잠시 허락된 어둠의 시간, 좌절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더 큰 용서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 기록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광야길에서 우리가 절망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 감정 속에서 느끼는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불안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용서하시고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붙드시고 다가오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날 봐도 너무 잘못된 선택을 자주 반복하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고 이렇게도 많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멋대로 판단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그래서 누구보다 상처받으실 텐데 언제까지 용서하고 다가와 주실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시며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볼 때요, 우리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이런 풍경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푸르른 풀숲이 울창한 잔디밭, 어디를 둘러봐도 풍성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풍경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다윗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광야에는 어디에도 그런 풍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광야 같은 길에서 풀 한 포기만 있어도 그것이 푸른 초장이라고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아 물이 조금만 생겨도 쉴 만한 물가다, 부족함 없다라고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언제나 환경이 아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광야 그리고 소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앞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인생길의 광야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광야, 그냥 절망으로, 그냥 실패로 끝나는 광야 마침표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기로 결단할 때요, 우리의 광야 또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요, 광야 그 마침표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광야 그리고 소망,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